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자, 3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자, 우리가 첫 주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주일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배울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인격 동사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게 왜 인격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통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한번 알려줬으니까 너 그것도 몰라? 이렇게 정죄하는 걸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못하죠. 끝까지 교육하는 거. 그거 몰랐어? 그거 지난번에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야.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 칼은 너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아니야. 때로는 단호하게, 하지만 인격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 대입할 때는 여러분 끝까지 참아주신다. 보고, 듣고, 알고, 인격 3동사라고 했는데, 보세요. 우리를 보면은 화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입술의 내용들을 다 알고 계세요. 이걸 다 들으세요. 화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인성을 따르지 아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인격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 3동사, 3동사, 인격의 3동사가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여러분, 경외함이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잖아요. 제가 경외함 짧게는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경외함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경외함을 찾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외함. 이 경외함 두 가지, 그러니까 첫째와 두 가지는요, 여러분, 결국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성경의 인물들이 믿었던 경외함과 우리가 치부하고 있는 경외함이 서로 다른데, 오늘은 우리가 이 경외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성경 속 인물들의 경외함이 어떤지 조금 볼게요. 성경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매우 쉬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시각으로 기록된 성경은 그들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외할 수밖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경외하는 법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아볼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모리아 땅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자고 했을 때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자, 그때 이삭인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묻죠. 내 아버지요 하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랬더니 이삭이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자, 여기에서 친히 준비하신단다라는 게 친히 보신다는 의미예요. 친히 보신다는 의미.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번제물이 없으니 나를 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답변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입술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거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걸 하나님은 뭐라고 이 아브라함을 정의해 주셨냐면요.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경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나는 비록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는데, 나는 비록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볼 수는 없는 자이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자신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는요, 나의 오른팔이다 라고 말할 때, 그럴 때는요,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신뢰는 서로 의식할 때 쌓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경외함이 있다면 확실한 것은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축복 받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만 살아가신다면은 여러분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부하겠습니다 해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게 경외함이래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답 나왔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의 경외함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전에도 요셉을 다뤘는데 요셉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것을 삶에서 늘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2장입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이게 막 이를 갈았던 원수를 만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죠. 의식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억울했었던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의식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경외함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경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 3파들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 3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축복을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세워주시죠. 노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다가 또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또 번성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그 가운데에 히브리 산파들, 이때는 이제 그 요셉, 야곱의 허리에서 70인이 나왔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30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이루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요, 그것을요 견제했죠. 견제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그들이 계속 번성하는 것을 의식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을 펴니다. 어떤 정책입니까? 인구 말살 정책. 사내 아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이 인구 말살 정책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살인 정책을 내리는데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그 정책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리는데, 이 정책, 왕명을 받은 히브리 산파들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요, 세상에 보이는 왕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의식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집사님,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이출기 집사님, 모르겠어요? 우리 성현진 집사님, 가능할 것 같아요? 집사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말이 그냥 쉬운 말입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진짜 걸리면 죽는 거. 그런데 이 산파들은 확실히 이 애굽 바로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인데요.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라는 뜻,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물론 왕도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더 가능한 것.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출애굽기 1장 21절에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복받는 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소원은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목사의 두 번째 소원은요, 성도들이 복받아 누리는 것. 이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 여러분 내 자녀 잘 됐다, 우리 남편 이번에 이사가 됐다, 우리 이번에 땅 사가지고는 아파트 사가지고는 엄청나게 잘 터졌다, 우리 집 이번에 이 땅값이 엄청, 아파트값이 올라가지고 목사님 장난 아니게 돈 벌었습니다 라고 할 때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봐요. 배 아파하죠. 그런데 목사는요, 그 이야기 들으면 진짜 기쁜 거예요. 진짜 기쁜 거예요. 왜? 내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으니까 저렇게 복 받는구나. 물론 그게 전부의 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목사의 복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은요, 이건 목사는 진짜 기쁨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봐요. 지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할머니들 사이에서 있는 이야기인데요, 손주 자랑 하려면 5만 원씩 내놓고 하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랑이니까요. 자랑이니까. 배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 성경 이곳저곳 이 책 저 책 다 뒤져봐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복 받았으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방법의 핵심은 일단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가르침 받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잘 따라가고 틀린 문제, 오답 노트는 꼭 만들어라. 그게 공부 잘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신앙의 기본 골격, 이 기본 골격을 공부하는 이유가
성경 속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해서 제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표현은요, 그들은요 이미 인격의 삼동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 이거 몰랐다면은 왕의 말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 그러니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데 오히려 살려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들으셔. 그리고 이걸 다 알고 계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히브리 산파들은 확실히 이해한 거죠.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지면서 여러분이 삶의 영역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내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게 경외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인물 더 살펴볼까요? 네 번째, 욥의 경외함을 한번 좀 볼게요. 세 번째. 욥의 경외함을 살펴볼 텐데 먼저 경외하다라는 뜻,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기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고 살아간다는 게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판단하셨던 이유는 욥이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고 계신다는 사실과 듣고 있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한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의식하는 자는 설사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때 꼭 욥기 23장 10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올 때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할렐루야. 이거 가사로도 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음성이, 이 멜로디가 귀에 익숙하고 좋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절대 상황이 그렇게 편한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게 이래요. 이 멋진 고백을 여러분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지금까지 성경 인물들의 경외함을 살펴봤다면 여러분, 우리의 경외함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 공경할, 두려워할,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과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공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의식 자체가 없이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이것을 인식해야만이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 시간에 립서비스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앞으로는 꼭 성경 읽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올해 일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성경책 한번 잘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만 하얘져 있어요. 막 주름 가 있어요. 그 신약 그리고 나서 너무 구약 힘드니까 언제 66권 다 읽어. 일단 신약부터 시작하자. 마태복음만 막 다 막 맨들맨들해져 있어요. 그리고 끝에 가면은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한 장을 넘기는데 세 장이 딸려오고 막 그래요. 너무 빳빳해가지고. 그 연약한 그 성경책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정도예요. 이 정도 수준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경적 지식이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자,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의 고백을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귀로 듣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수준까지 욥이 발전했고요. 여러분들도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욥의 신앙은요, 고난을 통해서 듣는 단계에서 눈으로 보는 단계로 넘어섰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왔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을 때 경외할 수 있어요. 오늘 살펴보았던 인물들의 경외함을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미 먼저 알고 있었어요. 먼저 선으로 알고 있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을 때 경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 모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욥은 선조들 대대로 아버지로부터 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알았어요. 늘 말했죠? 성경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뭐 돌판에다가 막 새겨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계시래, 이게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특별하게 드러내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그 드러내심이 무엇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구전이에요, 구전. 아버지가 아들, 그 아들이 또 아들, 그 아들의 또 아들, 또 아들, 또 아들. 그런데 우리처럼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아주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모세오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 하나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었던 욥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이 지식으로만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이 지식으로만 믿었던 바른 교육이 그가 위험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욥은 그 교육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더니 이제는 내가 교육되어졌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는데,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이제 눈으로 보는 믿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공부와 이 골격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교육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이 말씀으로만 나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